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두 가지 채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다 그렇게 하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만 열려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진 것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좀 수평적인 넓은 지식을 알 수 있다고 하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쩌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보다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관한 정보는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일반 정보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만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을 때만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도 알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성경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고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는 이런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노래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가? 이분들은 오로지 교회만 묻혀 있고 찬송가만 부르는가? TV를 틀면 그 유행하는 가수들 부른 노래 참 찬송가보다는 못하지만 그 신앙적인 가사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 답답함을 느꼈던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전도사님을 이상하게 생겼는데 요즘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늘 보는 책들이 성경책에 관한 책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요즘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치우치고 있구나. 성경도 보지만 좀 드라마나 TV도 보고 세상 문화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 능력이 없구나.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큰 소리 쳐놓고 능력이 없구나. 나를 사기쳤구나. 그렇게 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밖에 가서 별 좀 봐라. 별 좀 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데이트할 때 밤에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저 별 좀 봐라. 저 별. 너가 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저 많은 별들을 내가 다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가 보기에 무능하게 보이느냐. 저 별들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저 별을 만든 내가 너에게 그 자식 하나 못 주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옆집에 그 아버지가 대우중공업 다니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때 기차가 무궁한지 처음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거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저거 만들었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땅이 적더라도 땅 많은 사람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말씀만 통해서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알고 나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더라도 돈은 많다고 하는데 돈 쓰지도 안 하고 이래서 야, 이 사람 진짜 거짓말 아닌가 싶을 때 통장을 탁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10억 들은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재산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남자의 말이 뻥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볼 때는 항상 저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이 많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많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식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한테 구하면 주실 텐데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벌어서 다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6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여기는 원래 공중에 열심히 날고 있는 새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참새가 왜 또 와가 농작물을 또 이렇게 다 쫓아 먹는가, 미워가지고 막 후치고 할 수가 있는데, 저것도 저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저 새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곧바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뭘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너희들 내가 먹을 걸 줄게,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나가지 마라. 6째 날 두목 줄 테니까 7째 날은 나가지 말고 내가 쉬는 날이니까 너희도 여기 와서 쉬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가보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섬기면 일 안 하고도 최소한의 거두러 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도 또 나갔습니다. 혹시 있는가 싶어 보니까 없습니다. 엿새 동안 내리던 것이 안 내리니까 엿새 동안은 그냥 저절로 내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쉬는 날은 안 내리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다른 훈련시키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제공하니까 내 말만 좀 들어라. 돈이란 그 돈의 말 좀 듣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고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창고를 짓는 것은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창고를 지어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거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을 섬기니까 너의 목숨 오늘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새를 보면서도 새도 귀히 여기시고 먹을 걸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 주니까 너무 돈 걱정하지 말고 10년 20년 후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책임질 테니까 새를 보고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내가 저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못한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나를 책임 안 지시겠나. 새가 놀고 있는 새가 아니잖아요. 공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드덕거리면서. 우리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입히신다는 것보다도 29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꽃은 이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서울 가서 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서울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입니다. 영광. 누구나 다 출세하고 돈 벌고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이 들에 핀 꽃,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솔로몬 왕궁의 왕의 영광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는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의 꽃을 보고 남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자기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서울에서 유명해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보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동에 있는 성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분들은 다 서울에 갔으면 참 한자리 하고 유명해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건이 못 돼서 못 갔더라도 나도 충분히 가려고 하면 서울 가서 유명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동 땅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킵니다. 이게 내 사명으로 합니다. 그럴 때 너의 영광이 임금의 영광보다, 스타들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꽃을 볼 때도, 들의 꽃을 볼 때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사명이니까 기꺼이 그걸 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러 하고 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내가 손해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땅에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심음과 거둠, 이것을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는 물론 계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형통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잘 견디고 더울 때는 우리가 또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환경을 두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하게 하실 때는 기뻐하고 곤고하게 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한 화초로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들에 있는 야생화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견디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일반 자연적인 낮과 밤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낮은 아주 더운 것이고 밤은 아주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여름을 상징한다고 하면 밤은 겨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통한 날을 상징한다고 하면 밤은 곤고한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위와 더위, 형통함과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아주 강하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낮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밤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를 한다면 막대기는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절에도 추위와 더위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고쳐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삶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합력하여 추위와 더위, 형통과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고집센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채찍을 주었다가 당근을 주었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그냥 보지 마시고, 새를 보면서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꽃을 보면서도 솔로몬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장소,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를 알아야 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야, 저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저게 우리 아버지가 지었구나,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또 이 땅에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가 있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별을 보여주며 저 별이 내가 만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할 때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만으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